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42편부터는 시편의 두 번째 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첫 번째 권이었고 이제 42편부터 두 번째 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표제어를 보니까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라자손이 쓴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글의 내용과 문체를 보니까 조금은 다윗이 지은 시하고 너무 유사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그 사람들의 독특한 문체들이 있거든요. 그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고 용어가 있고 그리고 즐겨 쓰는 어떤 그런 문장의 흐름들이 있어요. 음악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클래식을 공부할 때 그 음악을 들어보면 사실 뭐 그냥 처음 들을 때는 야 좋다 아니면 이게 뭐야 그리고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래식을 여러 번 많이 듣다 보면 이거는 바하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바하가 주로 쓰는 악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음악의 멜로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어떤 그런 그 곡의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요즘이야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뭐 모차르트의 곡의 어떤 그 흐름이 있고 또 베토벤의 곡의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딱 들으면 정확히는 잘 몰라도 사실은 이게 어느 시대 음악풍이네 그리고 이거는 누구 음악 같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음악도 뭐 또 이게 뭐 글을 쓰는 사람도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어떤 문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학자들은 사실은 이제 표제어를 보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고라자손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게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칼빈과 같은 학자들, 그 외에 여러 많은 학자들이 그런데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긴 한데 왜 내용이 자꾸 다윗의 이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글을 읽어보면 다윗의 어떤 그런 영성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편을 계속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금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앞에를 다 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보니까 다윗의 느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거든요. 요만큼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게 시편을 42편을 묵상을 하고 보니까 정말 칼빈과 같은 학자들이 왜 다윗이 혹시 이것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다윗이 주로 쓰는 어떤 흐름에 다윗의 냄새가 난단 말이죠. 다윗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칼빈과 같은 학자들은 이제 고라자손에 의해서 성전에서 불려져서 고라자손의 마스길로 표제어가 붙었지만 사실은 이거 다윗이 지었을 거다. 다윗이 지었는데 성전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고라자손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에 대하여서 이게 다윗이다, 아니다, 이런 이제 논란은 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라자손인지 다윗인지 이제 정확히 잘 모르니까 또 본문을 보면 고라자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편 저자가 제일 먼저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을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목이 마를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까지 두리번거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무슨 어떤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기에 집중해서 여기 이제 물 냄새를 맡고 어디에 물이 있는가 이렇게 계속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이 갈급해서 내가 지금 정신없이 주님을 찾고 다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주님을 갈급하게 찾을까요? 왜 시편 기자가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또 잘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쫓아다니고 어떤 엉뚱한 데를 쫓아다니면 그건 잘못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자꾸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어려운데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맞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 자랑 엄청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셔.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그냥 허용하고 계셔서 내가 계속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위로하죠. 야, 어떡해. 야, 참, 이게 빨리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될 건데, 욥을 생각하면 돼요. 욥과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처음에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위로 가운데 나온 게 뭐냐면, 너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해. 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위로한다고 했었던 얘기거든요.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욥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큼 내가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단 말이죠.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욥도 사실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을 정도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인과응보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위로해 준다고 얘기하다가 사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논쟁이 생겨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서로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이런 위기 때 너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래? 응?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 있으면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실은 때때로 우리도 막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 봐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져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니 계속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사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할 때에는 야 하나님 살아계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 이렇게 증거를 해놨는데 막상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사실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나는 점점 어려움에 처하고 하니까 오히려 부끄럽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줘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죠. 불신자에게 또 초신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선포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갑자기 나중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뻥쟁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라는 것이 뭐 일부러 사기를 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얘기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 특별히 이제 경제 쪽에는요. 내가 분명히 일부러 여러분 사기치는 진짜 나쁜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정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뭐 자금을 한 1,000만 원 빌렸어요. 2,000만 원 빌렸어요. 내가 언제까지 갖다 줄게.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문제가 풀어지면 그거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 여러분 사람들은 사기쳤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발당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간혹 가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거짓말 하나. 안 믿어지니까요. 그게 오히려 자신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그때 얘기해놨던 것들이 오히려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현실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무슨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지금은 막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막 하나님을 찾고 다니고 있어요. 제발 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다윗의 풍이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탄원해 놓고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그리고 이 시의 어떤 그런 한 연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마치 제3자가 자기를 격려하는 것처럼 또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을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
너 힘내라. 어찌해서 네가 낙심하냐? 네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똑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막 또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요단강에서 내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헤르몬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미살산에서 이 미살이라는 단어가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뭐 이게 실제 지명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이 앞에 동산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산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는데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또한 기다리고 내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의 장소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여러 많은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기념하는 그곳에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주겠고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네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프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쫓겨다닙니까? 이게 무슨 우사입니까, 하나님? 창피하게,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맞냐? 이렇게 조롱당하는 거 너무나도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내 처지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야, 어디 있냐?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이렇게 막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엘리야도 바알신을 조롱하면서 네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비방을 자기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칼빈이 이 시의 저자가 다윗으로 여겨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야, 그래.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말 다윗이 저자인 것 같다라는 그런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내 자신이 비난받을 때에는 사실은 뭐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좀 실패해서 그런데,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내가 욕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욕 먹어도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그럼 참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때에도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희망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